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깊은 산에 올라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이 만족하도록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효광교회 이옥화 목사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12페이지 구약성경 보시면 되고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몇 계명이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몇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잖아요. 10계명. 그럼 여기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예, 10계명.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 이름은 알아요? 됐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이런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나 안 일어나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는 어때요? 멍청할수록 거기는 돌을 닦을 수 있어요. 왜? 마음을 비우는 종교. 마음을 비워야 돼요. 뭘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라고, 소망도 가지 말고, 다 비워라는 거야. 그게 너무 욕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비워라. 부처가 되고 싶은 마음도 그게 비워라. 그러니까, 멍 때리면 안 돼요. 가만히 다 비우거나, 아무것도 바보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오욕, 칠정을 버림으로 내가 해탈할 수 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닦고 훈련을 해요. 수련을 해서 조금만 안으로 들으세요. 두 분아. 내가 이렇게 보려는 건 너무 에너지가 많아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졸리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 커피 주름만 그래 좀 낫네. 근데 너무 그쪽에 있으니까 이게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떤 성도는 옮기려고 안 옮깁니다. 그런 사람은 고집 말라고 돼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아빠 딱 보고 이제 설교를. 그게 이제 불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욕심이고, 그냥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다 욕심다. 그렇게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죄는 버리되, 탐심은 버리되, 은혜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사모해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진리는 여러분 정답을 말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닮으려고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신분의 이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어떤 무서운 사랑이 있는지, 아름답고 나는 너무 위대해서 무섭다고 표현했는데요. 자, 어쨌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 신적인 속성, 인간적인 속성,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틀리지 않고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닮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닮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은 자기가 가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가 커졌고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동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는 그럼 왜 돕다가도 소리 안 하느냐? 왜 노력하라고 하느냐? 애써라, 막, 힘써라, 막, 머리 맞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요? 왜 안 할까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목표 정하고 했는데, 됐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 지금 신랑이 그런 사람이, 이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하루 저녁에도 집을 지었다가, 고려동 같은 집을 짓고, 한옥도 짓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요? 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나는 늘 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해한 것은 전혀 몰라요.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 그런 거 알아요. 기억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상처받은 거는 끝까지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은 남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앞에 오시면 어떤 분은 없대요. 그런 분은 입을 찢어놔야 돼. 왜 그런가 알아? 뻔뻔하게 거짓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빼냐면 빼니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그냥 율법에 박사고 정말로 그랬어요. 가말리엘 오늘날 말하면 옥스퍼드 출신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지식인 중에 지식이요 문화인이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을 했거든. 그래서 자기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가 처음으로 스피리추얼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기를 보니까 오라 나는 망망이 된다. 자꾸 죄받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빛 가운데 나와서 거울을 봄으로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엉망진창이고 죄인 중에 계셔요. 나는 만삭 때려놨냐면 7분이 8분이 모지된다. 똑똑한 게 자기를 이제 그때는 모지된다. 7분이 8분이 그러죠. 왜? 좀 모지는 사람은 7분인가 8분이 이러죠. 자기를 보고 그래. 모지된다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때? 7분이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쁘죠. 내가 어디가 7분이냐고. 완벽한 7분입니다. 기분 안 좋죠. 이제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실쭉 앉자마자 7분이라고. 가운데를 이렇게 불러놓고 7분이라고. 자,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또 물을게요. 바울보다 우리가 나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죠? 바울은요, 신약성경 3분의 2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3층처럼 걸려가서. 근데 우리하고 비교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7분이라고 해요.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누가 틀린 거예요? 바울이 틀렸을까요? 우리가 틀렸을까요? 대답을 해요. 지도를 나가죠. 바울이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죠. 그 말하기 싫죠? 네, 자존심 무너지죠. 바울하고는 참 자존심 무너질 것도 없다. 바울이 누군데?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기는 맞죠. 기분은 별로 경쾌하지 않아요. 근데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응답이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자기 죄가 깨달아진다고요. 이 죄를 철저히 해가고 버리고 성령을 받아 거듭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장난 아니에요. 건드리면 포기해요. 이 사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냥 어디 책을 읽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는 체험을 못했는데 책을 읽고 막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는 내 눈빛 봐봐요. 확실하게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놀라운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잘 안 합니다. 왜? 거짓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합니다. 근데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적들을 무수히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감당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재수 못 붙었어요. 하여튼 우리 집안이 그래요. 잘못되면 우리 집이에요. 학교 갔다가 막 119가 잉용 와가지고 싣고 가면 누구 싣고 가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 싣고 가. 왜?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병원으로 막 뛰어가고. 그냥 나 학교 다닐 때만 나만 담배 피웠나? 내 친구들 담배 다 피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피운 담배가 잘못 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교실 한 채 태워먹었어요. 그래서 119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 끄고 막, 이래가지고, 3명이서 교무실에 잡혀가가지고, 퇴학 당할 뻔했어요. 학생이 담배 피우다가 교실 태워먹어서는 퇴학 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세 놈이서 담배를 피웠는데, 누구 담배가 불났는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난 내 건 아니거든. 그래, 어쨌거나, 그 두 놈이 이제 잡혀가고, 나는 그때 학교에 없었어요, 또 선생님 신부름 가고 없었는데, 그 두 놈이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술을 써면서, 욱하는 그 현장에 있었으나, 저기, 끌렁끌렁하고 이런 애들이 어림이 있다고요. 담배를 안 피웠다고 썼어요. 나를 이제 살리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장들이 교무실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놈을 불러가지고 메모지를 써가지고 너를 선생님이 부른다. 담배 피워 불렸다고. 너는 절대로 피우지 않았다고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 그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긴급하게 전달됐어. 그래 보니까 학교 불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안 피웠다고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는 다를 거면 학교 들어가니까 당장에 막 교무실을 부르는 거야. 그쪽 들어가니까 두 놈은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이우카, 이리 와. 너 오전 몇 시 어디에 가서 담배 피웠지? 안 피웠습니다. 너 피우는 거 아는데 봤습니까? 난 만만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전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이 새끼 봐라. 뭘 보라고요? 지금 학생을 의심하고 지금 전거도 없이 지금 죄행을 모르잖아요. 겁나죠, 학생. 사실은 피웠습니다. 그리고 겁을 딱 먹더라고. 이런 놈 처음 보거든. 그리고 또 어떡할 건데? 전거 있어? 없어? CCTV 되는 거 없잖아요. 어떡할 건데? 그 두 놈은, 그래서 이제 겁이 똥 나니까, 뭐라는 거야? 내 친구한테 그래, 둘 다. 진짜 그건 안 피웠어? 예, 안 피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너는 가. 이러고. 근데 선생님은 다 알아. 아는데, 증거가 없으니 내가 뒤에 들어버리니까 골치 아픈 거야.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나가라. 그리고 많이 처벌해서 또 좋을 것도 없잖아. 그리고 요놈들 봐라, 어린이 있네. 그것도 이쁘고. 그래서 나가면 여러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안 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패스함을 했는데, 남은 패스함했나? 다 했지. 이게 내가 이게 앞니빨 2개가 깨져가지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또, 앞니빨 해놓고, 이게 뭔가 그냥
우리 집에서 또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뭐 무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간경화증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뭐가 잘못된 소식, 그러면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놀이를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님이 그걸 누가 잘못 빌려주고 떼어버렸어요. 그래,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외롭고 춥고 서럽고, 이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학생이 농땡이 치고 막 패싸움하고 다니고 하는데도 교회를 안 빠지겠어요. 그 이유는 뭐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도 계세요? 제 설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그 시간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럼 왜 교회를 갔느냐?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미인계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여성을 매주일마다 우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날 데리고 와. 나는 미인에게 약해요. 가자 그러면 쫄쫄 따라갔어. 남자를 보냈는데 내가 다리 뭉탱이 한 번 더 죽여버린 내가 그러니까 못 와. 그런데 그 제일 이쁜 여성을 보내니까 북하야 가자. 그래. 깜짝 놀라 따라가. 지금은 저 합동측에 이 서창항에 담임 목사 사모가 돼 있어요. 그분 나를 데리고 간. 그 교회 설교하러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사모님이 나를 사줬습니다. 그랬죠. 그런 추억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성전자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가서는 미인객을 쓸 사람이 없잖아요. 나한테 데려올 사람이 없는데 6년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했더라고요. 이 습관이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하고 너무 달라요. 목사님들이 막 멋있게 생기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정확한 서울말로 나 홀딱반해서 진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해요. 막 우리 고창 그 시골에는 여러분 그 설교만 하면 다 자유 나쁜 아이는 장로님들도 자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달라. 사람을 잡았다 놨다 하고 막 유머로 싸우고 나 갑자기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리고 여러분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그 겨울에 저를 전도한 동대문 감리교회 그 집사님의 인도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철학기도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이거를 철학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들 이건 다 했어요. 시골교회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집사님이 동대문 감리교회를 출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집사님 문간방에도 방을 얻고 자취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따라갔느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인계를 쓰지 않고 사랑계를 줬어요. 그 집사님이 방세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방세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내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이런 방세 4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얼마를 주냐? 60만 원 주고, 책 사보라고 50만 원 주고, 또 뭐 하라고 20만 원 주고, 이래가지고 도합 4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를 줬다고요? 60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나를 전도하려고. 여러분, 그런 집사님들 서울에 있는 분들, 방 하나 세놔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그게 아니고요. 저 방을 놓음으로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벌써 작전이 틀려요. 인생의 목표가 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목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권사가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셨거든요. 얼마나 큰 상을 받았어요. 네가 목사를 만들더라고요. 맞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취한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시간에 공부하면 어때요? 이러더라고. 그 무슨 시간이냐? 밥하고 뭐 빨리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밥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으라. 그 집에 처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그 자기 처녀들 내가 그 시간 하면 어떡하는 몰라. 어쨌든 그거 와서 먹으라는 거야. 그 나중에 그 둘째째를 나한테 소개까지 했어요. 그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재미있게 사랑 얘기는 재미있는 겁니다. 너는 그 먹은 사람도 있고 참. 그래서 여러분, 10년 천하기도를 가졌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서울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가슴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나갔어요. 이미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이게 신자라면 이게 성경을 50독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졌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예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줘서 유쾌하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소망과 비전을 줘야 돼. 여러분, 이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럼 누가 있느냐? 예수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와요? 사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물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를 살리려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피부가 달라져요. 아무리 여러분 화장을 떡칠 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화가 나 있으면 막 얼굴이 여러분 막 푸르고 막 무서운 얼굴 하고 있으면서 미스트 뻘겋게 발라봐봐요. 징그럽네요. 시체에다가 막 화장하는 사람 보면 웃기다. 죽고 없는데 뭐 이렇게 죽고 없는데 뻘겋게 발라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 없는 거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럼 죽은 사람이 그 사람. 그런데 이러면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돌댕기고 막 무서워.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피리추얼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화장해야 돼.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막 그냥 해같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얼굴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이런 사람이 호떡집에 불나고요. 이런 사람 식당 하면 그 줄 서. 웨이팅, 줄이. 여러분, 뭘 내도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다르고, 그냥 여러분, 밥 먹으러 왔는데, 보면 딱 뽑아, 이것들이 돈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쩌고 그러면요. 딱 안 믿는 사람 요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내가 양산 덕계가 자주 가요. 왜 가느냐? 우리 장모님이 양산 덕계 살거든. 그 우리 집사람이 가자면 난 가요. 왜? 그 높은 사람의 뜻을 거역을 못 합니다. 그 집에 가면 저는 이렇게 불같이 설교해도 운전기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스탠드업. 오늘 지금 양산 가야 됩니다. 예. 저 따라 기동합니다. 그때도 이제 양산 같이. 그래, 바리바리 시장 봐가지고 지금 30년째 장모님 아파트 사들이고 내가 생활비를 대고 있어요. 사기 잘 받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이라고 딸을 안 주려고 그랬어, 우리 장모님.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가려고 하니까 울면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 30년간 생활비 대주는 사이도 있어. 용돈 주고 말이야. 그리고 아파트 사들이고. 괜찮죠? 나 같은 거는 보라 그래요. 그런 신랑을 만나요? 이러세요?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덕계 갔단 말이에요, 덕계 가서 이제 뭐 그냥 바리바리. 지금도 우리 장모님,
석류가 떨어졌다. 체리 좋아하세요. 전부 비싼 것만 좋아해요. 떨어졌다 그러면요 나보고 가져요. 그러면 마트 가서 시장 쫙 가서 쫙 냉장고 넣고 옵니다. 요즘은 잘 가져서 해요. 왜? 쿠팡으로 시키면 바로 갑니다. 쿠팡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배달을 잘 합니다. 유머를 해도 웃지도 않은 거야. 맞춰야 돼. 이제 통성기도 하고 말자. 안 웃어도 좀 이렇게 웃어주는 흉내를 내야 감사가 심는 거. 그렇지.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 먹으면 또 장모님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패키친다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먹자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나가시자니 우리 난 밥 먹었다가 안 간다고 그래서 둘이가 어디로 갔느냐? 미역국 하는 그 체인점 있잖아요. 그거 있죠? 그런 거 있죠? 유명한 집. 그거 있어요. 뭐예요? 그래. 그거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런 거. 그냥 먹는 건 잘. 그래 갔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집의 식사 풍경은 뭔가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30년 살았는데 마주 앉아서 밥 먹은 적은 없어요. 왜? 우리 집 사람은 위가 적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못 먹었어. 그래서 위가 자라다가 말아가지고 꼭 위 수술을 하고 잘라낸 사람처럼 조금만 많이 먹으면 토해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나하고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 밥 먹는 타임이 있어도 안 맞아. 새벽에도 갔다 와서 뭐 하나 먹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조금 먹어요. 조금. 그래 밥도 서가지고 한 2숟가락 먹고 끝이에요. 그리고 7번을 먹어. 그런 그 특이한 체질이기 때문에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런 거 없고 그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게 정도 별로 안 붙어요. 지금도 남 같아.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역국 그걸 먹으러 갔는데 그러면 한 그릇을 시켰겠어요? 2그릇을 시켰겠어요? 이걸 실컷 설명했는데 또 2그릇을. 우리 집사님이 밥을 한 그릇을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몇 그릇 시키겠어요? 한 그릇을 시켰죠. 왜 그 감이 한 그릇 그 미역국 많이 주잖아요. 막 안에 뭐도 들어있고 뭐 어떤 집에는 낙서미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못 먹는다니까. 그거 15,000원짜리인데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 시키면 조그마한 그 그릇 하나 달라가지고 조금 들어서 먹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또 좀 이따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 한 그릇을 시키단 말이에요. 한 그릇. 그래 한 그릇 시켜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가는 거야. 우리 집사람 뭐 이래가 좀 들으려고 이러니까 이게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께서 사장님 왜 한 그릇을 시켰었어요? 이래. 근데 내가 유머가 있잖아요. 꼭 그냥 안 넘어가려면 재밌게 말해. 사업하다가 망해서 형편이 그렇습니다. 꼭 2그릇을 시켜야 되나요? 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 그릇 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사장이 나왔어. 아줌마가 실례합니다. 그래, 네, 이 집의 주인입니다. 2그릇. 요즘은 왜 자리에 따른 무조건 시켜야 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 집인 줄 알았어. 그래 이제 시켜야 된다 그러면 시켜놓고 남기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근데 타협 안 해. 그냥 그대로 시켜버려요. 그래서 실례지만요. 제가 그냥 한 그릇을 드릴 테니까 드세요.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 한 그릇 시키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팔아서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러면 비참해 살아. 그 돈 벌려고 나가봐. 그런 게 아니야. 사랑, 이 식당도 하나님 것이고
또 나는 여기서 즐기고, 많이 벌리면 많이 벌면 되고, 적게 벌면 적게 벌면 되는 거야. 뭐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 무슨 축적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술에 막 신경을 쓰고 그건 안 한다니까요. 그 한 순간순간을 즐겨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한 그릇 그냥 줄 테니까 먹으라.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식사를 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씩. 손님 놀랬잖아요. 막 그래요. 자, 이런 간단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때요? 아직도 살만한 세상에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막 나올 때 제가 사장님은 돈 안 주고 그 서빙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15,000원짜리 미역국 한 그릇 먹고 팁을 10,000원 줬어요. 집에 갈 때 맛있는 빵 사가지고 가세요 애들하고. 그러면 10,000원 딱 줬죠. 손님 안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미역국 공짜로 한을 얻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문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해요. 나도 처음 봤는데도 서로가 오래 지낸 사람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지갑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면 안 줍니다. 여러분 동네도 있을 거예요. 박서 줍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저는 절대로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만 원. 예수 믿으세요? 만 원. 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하고 가는데 길 건너편에 내가 차를 세웠어요.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세우는데 그냥 형편없는 할머니가 팍스 많이도 못했더라고. 팍스 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물상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또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로 바짝 차를 세우고 우리 딸한테 10,000원 주면서 저 할머니 갖다 주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요 소리 해야 돼. 그냥 주면 소용없어. 네가 착한 사람 되는 거야. 너 착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해야 돼. 그래 이제 가서 막 차 지나가는 거 기다리다가 막 건너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이러니까 이렇게 젊은 애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차로 와가지고 사장님 이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딸인데요. 그래. 내가요 저 박스 저거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주니까 돈 500원을 주더라. 500원. 그런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장님이 어떻게 10,000원을 주냐고. 근데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 딸이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요? 그걸 확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내가 자기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한테 밥을 그냥 해주고 방세 400,000원 받아가지고 얼마를 줘요? 600,000원 주고 이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기도를 가져와. 안 따라가고 못 베게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도 베풀지 않으면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그러죠. 아주 못된 잘난 척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 괜찮아요. 지금처럼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물론 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걸 다 기억 못하셔도 아무 관계없는데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한 사랑에 감동한 사람이 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요 누가? 식었다 그럽니다. 그것도 막 태극기 같은 거 꽂고 다니면서 태우기를 왜 꼽아? 거지 발색이 같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덕도 되지도 않고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믿으시네. 남편 안 믿는 분 손 들으면 안 듣는 남편 없지? 천이에요 천이. 안 믿는 남편을 성경에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감동하게끔 하라. 감동하게끔. 자꾸 남편 흠잡고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남편 귀로 다 들어요. 절대 여러분 겉에서는 밥을 얻어 먹어야 되고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은 책에도요 절대 안 믿는다 딱 속으로 다시 먹거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도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편을 이용해서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편의 남편이 죄인인데 남편이 온갖 허물 많은 인간인데 무슨 거기다가 의지를 합니까? 그 발상 자체가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축복받아서 남편을 살려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원망을 하는 겁니까? 뭐를 잘못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탕심이 뭔지라니 오늘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형편없고 앞집 아저씨는 훌륭하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목이 소리 많아. 하나님의 군대인데 군대가 무슨 자 다시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이게 왜 탐내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탐내는데 내지 말라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탐내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꼭 나한테 맞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계로 찍어내는 그 자동차도 여러분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모델의 차가 나오는데도 여러분 차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새 차 살 때도 뽑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잘못 뽑으면, 잘못 얻어 걸리면 계속 공장에 가야 돼요. 계속 새 차인데도 시동이 꺼져버리고, 여러분 어디서 소리가 삐걱삐걱 나고, 어디서 누유가 되고, 누수가 되고, 여러분 브레이크가 터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뽑기를 잘못 얻어 걸리면 잘못 얻어 걸리면 그게 똑같이 프레임으로 그냥 찍어냈는데도 똑같은 건 없어요. 쌍둥이도 여러분 비슷하지 똑같은 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남자와 여자로 또 요만한 키에 또 요만한 여러분 모습으로 요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고 왜 저 사람은 흙수저고 나는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일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나는 이물도 없는데 머리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나는 왜 수학을 못할까?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모르긴 해도 수학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기초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되고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안 찾는데 수학을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수학 선생님 보면 머리가 아파. 나는 수학을 못해. 나도 못해요. 나는 문과에 문과 그냥 애우라면 끝내주는데 수학은 나는 못해.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수학 한다 그러면 나는 싫어. 그럼 왜? 재미가 없어. 나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 왜 나는 수학을 못할까? 이러면 바보 같은 소리 했다. 왜? 손흥민을 뭘 잘해요?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는요, 손흥민을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요, 시내 나가면 내 터집니다. 사인 공세가 영웅입니다. 그냥 영웅. 그만하면 되지 왜 나는 그림을 못 그릴까? 여러분, 파바로티 같은 여러분 이 성악가가 이 노래를 한번 하면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서 그냥 알멘테 고부자 기노려에 비놀래, 그리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나비아타비 막 그냥 그 테레가 덩치가 이만한 놈이 와서 막 완전히 알맹이 소리로 막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하고, 여러분 막 추미애 막 축배에 따따 띠띠리 따따리리리리 막 이러면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그 여러분 덩치 큰 파바로티 보고 축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5분도 못해가 이렇게 되니까 꼭가죠. 자, 내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는 하면은요, 하나님이 손흥민이는 축구를 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축구 잘하는 걸로 감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파바로티는 노래하면 진짜 잘해, 이 사람은. 지금도 나는 도밍고도 있고 까를레스도 있고 하지만은요, 파바로티는 탁월합니다. 파바로티는요, 이거 악보를 못 읽어요. 악보 몰라요. 그거 처음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다 외워버린다니까? 그게 천재지. 전부 외워요, 그거는. 악보 읽으면 못 읽어. 근데 다 외워보면 소리 듣고. 그러니까 감정이 살아나는 거죠. 이미 다 외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보고 농사지으를 하면 나는 못합니다.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요. 나는 밖으로에 가서 김 한 줄 내라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난 도망갑니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내가 시골 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 쉬운 줄 알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막 더운 날 비닐하우스 가가지고 여러분 땀을 있는 대로 내면서 물 대병을 먹으면서 다 이래요. 농사지. 그냥 여러분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라면 저는 못해 쓰러져요. 못합니다. 아니야, 못합니다. 근데 설교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러면 난 밤새도록 하고 해요. 난 재밌어요. 난 그게 해야 나는 은혜를 받아. 이렇게 설교해 나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각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나 같은 목사가 나는 왜 수학을 못할까?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성향과 개개인의 은사와 개개인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이 원하여서 따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라야. My way.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원하는 독창적인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학벌이 웃기네.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가 있죠? 자녀 몇이에요? 둘. 아들, 딸 어떻게? 다 있어요?
자, 뭐, 그 자녀, 나보다 그 두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세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그 아들, 딸, 나보다 더 잘 키울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집사님은요,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줄 수도 있다고. 왜? 어머니는 그래요. 그를 위해서 난 모든 걸 해도 아까워야 안 할까요? 안 아깝지. 더 못해줘서 안 할까요? 여러분, 독특한 이 사랑은 어느 교수가 흉내를 내요. 남의 아이 갖다 주면 누가 키워요? 나만큼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집에서 내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게 집사님의 길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일이 있잖아. 여러분 왜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내지 말라. 이거 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탐이 나는데 왜 탐내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독창적인 길이 있고 나만의 여러분 은사 또 사랑 여러분 DNA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걸 탐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목사들도요 은사가 다 달라요. 시골 교회에서 우리 동기들도 가서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막 그냥 막 농사 짓는데 막 수박 같은 거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니어까지 싣고 가서 막 밭에서 일하면 막 사모님하고 가서 막 얼음 물 해가지고 가서 수박을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누가 막 그렇게 땀을 일하는데 막 수박 냉채 만들어 가가지고 여러분 막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막 그런 걸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모님 감사해요. 아이고 그 소리 듣고 막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헌신하고 또 자기들 위해 기도 누구 조금 아프다 그러면 막 봉고에 싣고 병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까? 막 이런 행복한 거야. 나는 시골에 가가지고 수박 싣고 다니려면 난 못해. 집회하라 그러면 나는 1년에 100회 집회를 했다고. 오늘처럼 1일 집회까지 다 치면 나는 100회 이상을 했어요. 국내외로. 그런 거 하라면 얼마든지 하고 있어. 그런데 수박을 가지고 가서 비닐하우스에 가서 나눠주라 그러면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못해. 왜 그러냐면 은사가 다 달라. 그런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처럼 집회하라고 세워놓으면 해요 못해?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집회하는 목사는 또 다른 거예요. 왜? 그 길이 다 목사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나도 그분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것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탐심은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예요. 오늘 실력 있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우상숭배.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1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그건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숭배. 절대로 탐내지 마요. 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듣고 읽어봐요. 이제 남달라요. 이 말씀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나는 내 길이 있고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나는 이렇게 생겨야 맞는 것이고 저는 저렇게 생겨야 맞는 것이고 그 왜 탐낼 이유가 없다. 오늘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걸 전혀 탐내지 않아요. 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요, 소중하다고 그런 분 많아요. 네. 왜? 그게 내 일이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사기를 당했거나, 뭐 아프거나, 뭐 이러면 나는 너무 불켜버려. 중국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그 깡패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중국 하얼빈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게 또 내 은사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목사님은 또 잘 못해요. 근데 나는 해요. 자, 한족, 중국 본토인을 한족이라고 그래요.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을 무슨 적이라고 그래요?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중국에는 50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은 중국 여자 한족하고 결혼했어요. 완전히 오리지널 중국 여자예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모릅니다. 주하고 전화 문제지야, 우치볶아, 매용, 막 그런 건 잘해도 한국말 못해요. 근데 애기를 4명이나 낳았어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임신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애기가 4명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중국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중국 하얼빈에.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장인어른 초상치로 비행기 타고 2분이 가가지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깡패 택시, 깡패가 운영하는 택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흥정을 했는데 6만원 주면, 한국 돈 6만원 주면 가겠다. 중국 돈 큽니다. 그러면 한국 돈 6만원이면. 그래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10만원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10만원이 아니고 6만원에 계약을 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안 간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국말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정보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말들을 다 조금씩은 다 해. 베트남어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해요. 왜? 특별히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을, 캄보디아 이런 사람을 그 중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골 총각들에게. 요즘에 이제 도시 총각도 나이 많은 총각들이 그런 동남아에 있는 사람을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언제 내가 6만 원이라고 그랬냐고 사기쳤다고 이러면서 막 그냥 얼굴을 막 이 폭행을 해요. 얼굴이 피가 나고 막 그러면서 무차별 막 그냥 공격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안 맞으려고 이렇게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갑자기 팔이 이러면서 부러졌다고 병원 가가지고 장애인 2급 진단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돈을 써가지고 장애인 진급을 받아요. 중국은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국민을 외국 사람이 와서 다치게 하거나 병실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가혹하게 형벌을 가하는 자국민 보호법이 중국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전부 아는 이 깡패는 평생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가 다 두들 패놓고는 지가 밀렸는데 넘어가 장애인 판국. 그러니까 이러면 바로 체포당해 현장범으로 체포당해서 하얼빈 경찰서에 가 수감돼버려. 그리고 이러면 재판을 하는데 너 평생 너 못 나간다. 그 합의를 보려면 매덕을 줘야 돼. 이 평생 내기서 너 중국 사람을 너 장애인을 만들어놨으니 평생 먹이 살릴 돈을 내놔라 이거지. 중국 판사들이.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들은. 내가 누굽니까? 눈에 불이 들어왔지. 평상시에 제가 순합니다. 시를 좋아. 아니 정말 나는 시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 막 폭력적인 영화 무서워. 나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나 심장이 약하고 그래요. 예. 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호랑이로 사자로 변합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띠용 눈에 불이 타다 켜지는 거야. 우리 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냐 했는데 누구래? 사무실 찾아갔어요. 찾아보니까 목사 혼자 그러니까 별로 안 묵혀줘. 어떻게 됐는지 진술서 하나 써놓고 가래. 아주 내가 우리 후배들 15명을 불렀어. 목사들. 다 따라와. 예, 목사님. 따라와.
야, 기독교 단체에서 왔다. 예, 전부 목사. 예,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당신 그 국회의원 내가 만나러 왔을 때 뭘 써놓고 가라고? 지금 당장에 전화해서 바꿔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전화 바꾸다. 당신 보좌관이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소강교회 이국화 목사입니다. 아, 예, 목사님. 제가 젊은 그 선거 유세할 때 목사님께도 갔었습니다. 아, 그럼 됐고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사건 경위서는 당신 보좌관한테 줬으니까 읽어보고 내 전화번호 그 밑에 있으니까 다시 전화해주세요.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알아보니까 하얼빈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고 장애인 2급 쫙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그 사건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설명할 테니까 메모하세요. 그래 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서 떼가지고 오세요. 우리나라 외교부 이 담당 국회의원이 가가지고요, 외교부에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버린 거예요. 다 빼가지고 오라고. 내 핸드폰에 그 외교부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사건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지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집사님이 하루 이제 중국 저 깜방에 들어가니까 이러면 이게 전부 중국 놈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서름을 했겠지. 막 두들 베고 막 먹을 것도 뺏어 먹어버리고 막 죽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죽도 못 먹으니까 정말 쉽게 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막 그 경찰서 대청소 하더랍니다. 그래 왜 하느냐 이러니까 한국 대사가 온다고 방문하고. 그걸 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보내러 가보라고 했냐. 왜? 내가 하도 난 때리친다고 그러더라. 너희들 다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전부 다 집에 가.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사무실에 가서 다 책상 뜯어낼 거다. 이거 무슨 자기 나라 백성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그거 앉아가지고 장관이라고 그러냐고. 무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그걸 간 거예요. 안 통해요. 여러분 중국 같은 큰 나라는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뭐 어쨌다 우리가 그러지, 중국에서 우리 볼 때는 가짱게 봅니다. 하는 척만하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는 일이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장애인 2급 판정된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LG전자 그 1차 협력업체인데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순수익만 한 6억 정도를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타는 차가 6개. 롤스로스 10억짜리. 여러분 마이바흐 이런 차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오늘 저기 보이차 한잔 하러 오세요 집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갔는데 이제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고 왔대요. 그래서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그래.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뭐 있잖아. 예, 저 학교 다 대학 마치고 졸업하고 왔습니다 집에. 그래. 그래. 야, 그러면 너 캐나다 무슨 대학 다녔냐? 무슨 대학 다녔냐? 그러면 거기 외국인들 많으냐? 예, 뭐 중국도 있고. 중국도 온다고? 그러면 네 친구가 중국 사람, 예, 중국 사람인데 저 아버지가 높다던데요? 예. 멋이야 보라 높아 보려야. 그래, 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중국 경찰청장이라 하던데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된 일인데 부탁하자고 해. 해볼게. 전화했어요. 그거 뭐 영어로 막 주고받았어요. 근데 누구든지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폼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아들한테 막 폼 잡고. 그러니까 이 총장이요. 중국 청장이 어떤 거 압니까? 그 큰 나라의 경찰청장이면요. 아무 말도 듣지도 않아요. 누구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뭐 그냥 당장에 맨날 몇 시에 그 부인이 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전화하라고 중국 청장이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부를 불렀죠. 그 부인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누군데요? 그러더라고. 중국 경찰청장이라는 게. 에? 중국 경찰청장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통화 안 된대. 내가 통화를 시켜줄 테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만 얘기하라. 그렇게 했어요. 한 20분 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무섭죠? 아들 찬스가 진짜 가장 여러분 심장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찰청장이 내가 사건 경위를 다시 재조사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비서를 보내가지고 가을비서를 보내가지고 재조사를 해버린다. 요게요. 요놈뿐만 아니고 요놈은요 마약도 하는 놈이고 아주 깡패적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전부 파악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약 하는 걸로 잡아가지고 바로 체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러면 들어가고 우리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대로. 자, 아까 얘기했죠. 이런 간증을 하면 거짓말. 중국에 경찰청이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루트가 어떤 걸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 중국 경찰청장 비서가 바로 하얼빈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나오라고. 집에 가라요. 근데 그 하얼빈 경찰서 아직 사건이 안 끝났네. 너 죽을래? 이게 우리 청장님이 불러 이 사람을 꼼짝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냥. 왜? 옷 뺏길 수 있거든. 중국 경찰청장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모르죠? 상상할 수 없어요. 발발 따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권이 없잖아.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경찰청 마당에 서 있으니까 그 비서가 나한테 왜 안 가요? 묻더래. 여권이 없다네. 아, 내가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어디 가면 안 되네. 가서 여권 내는 저 벌금이 일당 2천만 원 나오는데 그거 내야 여권 주기로 돼 있습니다. 야, 여권 내놔. 여권 가져와. 20천만 원 내라고 할 테니까. 여권까지 나왔어요. 안 주고 못 뺏기지. 그래가지고 여권 주고 빨리 가라. 그래가 이제 그날 오후에 나한테 전화가 올렸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찍혀 있잖아요. 집사님 통화가 돼요. 저 인천입니다. 왔구나. 목사님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로 자, 이거 보세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판 계류 중인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중국같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이런 공산주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쉽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몇 달 있다가 그 국회의원이 와서 그 국회의원 비서가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의원님이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 선거철도 아닌데 왜 와요? 아니 선거철 아닌데요. 선거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답니다. 내 얼굴 봐서 뭐하게요? 이러니까 하도 난리를 치가지고 어떻게 생긴 목사님도 보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왜? 자기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 교인이면 뭐 일하는 척 한 번 정도 하고 말면 기다리자 하고 뭐 잘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감동을 받아.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마이크 한 번 내 절대 나쁜 소리 안 하고 정치 얘기 안 할 겁니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지. 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나보고 꺼지고 내가 오라고 막 난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 외교부하고 바깥 뒤집이 졌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긴 분인가 얼굴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할아님의 사랑입니다. 내 힘이 약하면 국회의원 빌리고 국회의원도 안 되면 하나님 힘 빌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 청장을 그냥 역사해보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 말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그래 우리 형님이 저 대학 교수인데 중국에서 25년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 그런 거 중국에 그런 게 안 통해. 이게 그런 일이 없어. 이러더라. 그래 없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있습니다. 그럴 일 없지요. 없죠. 꿈에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와가지고 참 지금 충성하고 애들도 많이 컸습니다. 할렐루야. 그 10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뭐 있어요? 기저귀 담당할 사람, 10개월 동안 기저귀 뗄 사람, 쌀 될 사람, 내가 손들어 전부 막 따는 거예요. 그러면 쌀 10개월 동안 이 풀려날 때까지 쌀 팔아다 주세요. 애 기저귀 갖다 주세요. 분유값 될 사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 다 내게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 목사님도 나보고 하라 그럽니까? 그런 소리 아니 은혜 못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뭘 좀 봉사하라고 안 한다고 그래요.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핵심을 다 들었죠.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거요. 우리가 어렵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자를 못 대가지고 여러분 한 달에 헌금 1,000만 밖에 안 나와서 우리 교회 옛날에. 그런데 이자가 1,500을 내야 돼. 그럼 500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내가 사례비를 3년을 반납을 했어요. 이자도 못 내는데 내가 어떻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냐. 그럼 우리 집사는 그 3년을 견뎌낸 거 보면 위가 적은 여자가 유리할 때는 많이 안 먹으니까. 많이 먹지? 네. 그럼 너는 참 어떻게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기 더 재밌어요. 네. 참 재미난 재미.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스펙이나 저와 여러분의 성량이나 기질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하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자, 올라가세요. 자, 이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사랑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기도하세요. 자, 주여 한번 해주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하고 예수 사는 게 본받게 하여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삶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금 드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물질이 있어주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는
나그네의 여정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물질의 복 주셔서 창고보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을 가난하게 마시고 받게 살게 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주여